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 이전 단락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그 신앙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올바른 삶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타인을 비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를 그대로 비판하신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비판에 대해 금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은 그 무분별한 비판,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이런 비판과 또한 가혹한 비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신 이 비판의 정서적 근거에는 이 사랑과 자비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비판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보면 이 무분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것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담긴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그 미움과 그 악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판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동일하게 비판을 하시는지 이 헤아림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2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그 저울질과 같이 이 물질의 양을 측정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런 무분별한 비판을 행할 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계수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비판하겠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그 저울질 하시고 헤아림이시며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시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감 있는 그 하나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들을 다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면 어느 누구도 아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경고가 작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한 번도 주님의 어떤 가혹한 비판이나 또한 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비판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먼저 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분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원수라는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원수를 갚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나 비판이나 어떠한 그런 악감정이 아니라 심판이나 멸망이 아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누리신 것, 이것이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과 같은 비판이나 원수 갚음으로 동일하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며 화목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토로하고 상대를 욕하고 비판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같이 보기만 해도 분이 치밀어 오르는 자들을 향해서, 불의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걸 실증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적으로 증거해 주는 사건,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제가 구절절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화목을 누리시고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되고 결코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섞여가는 우리가 자꾸 그 무분별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잊어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서슴없이 우리도 그런 비판과 비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외식하듯 자여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슴없이 무분별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가 찢고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고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거룩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진주를 주어도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개와 부정적인 동물인 돼지와 같은 그런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비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했던 그 한마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런 무분별한 비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귀한 진주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찢고 밟고 발로 상하게 하는 이 부정적인 동물인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우리의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는 타인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기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에서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기도는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라고 해석할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앞에서 나온 이 공동체, 내 비판의 문제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냐?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장 33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비판이 사라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비판이 사라지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는 것은요, 일회적이나 단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때까지 구해야 되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또 그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기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드러나도록, 넘어져도 슬퍼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가 나타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비난과 비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랑을 함께 같이 나누는 자들,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줄 아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